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21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업 앤 다운이 있고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능하시고 선하시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거서
각자의 그 색깔과 향기와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대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신성을 뿜어내는 5월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지으신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런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와 자매로서의 누리는 교제가 참 아름답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울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감사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천국의 교제가 든
이 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여 정의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그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과 또 지진과 전쟁과 가난과 질병을 겪는 나라들을 위해서 시애틀과 시애사운드에 하나님이 미워하신 그런 법들이 사라지고 또 조상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개인과 우리의 가족들과 어려운 이웃들,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새롭게 가을에 시작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 지금 너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나만 위해서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로 인하여 날마다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폭력 문제, 경제 문제들, 특히 추미 사고로 인하여 미국 땅에는 하루에 4만 명이 희생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쟁터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속히 총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곳곳은 전쟁으로 또한 기후 변화로 여러 가지 종교 활동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평화의 시대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을 생각할 때 우리 한 형제가 어서 속히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저들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 형제로 하나님 서로 돕고 살아왔는지 주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여 평화 통일을 어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 땅도 하나님, 코로나가 정말 지나간 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시여 우리가 한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라도 정말 믿는 자들이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들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주셔서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9월달에 네팔에 가셔서 어린 중에 재생산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준비하신 두 후임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이 애쓰고 힘쓰고 씨앗 뿌리고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키워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분 후임 목사님이 세상 만방 곳곳에 하나님의 씨앗을 다 뿌릴 수 있도록, 그 씨앗들이 다 자랄 수 있도록, 그 씨앗들이 무럭무럭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다가오는 메모리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소집해서 캠프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주영 목사님이 하나님 그날 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 2부 예배까지 주님 은혜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에 참석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구성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함께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 변호사님. 네, 이화 변호사님. 잘 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한의원 오픈해서 아마 간증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번도 간증을 안 해주시고 환자들이 5명에서 7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할렐루야. 아멘. 이제 뭐 7명이 14명이 되고 14명이 28명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제 형님 빨리 그 11조 천불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네. 천부가 되겠습니까? 한 10,000불을 11조로 아, 그럼요. 할 수 있도록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브랜치도 만들고 아마 시애틀에 이 한의계의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야죠. 네, 알겠습니다. 김종훈 목사님도 이제 여기 시애틀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아마 제가 잡는 성도들과 가득 찬 가장 건강한 교회 아마 그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 역할을 아마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일이 시애틀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저한테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대가 되고 중국에서 그 추방된 많은 사람들이 영어, 중국어 능통한 사람이 한국에서 다른 선교지로 가려고 모여서 계속 예배하고 있고 예배 영상을 저한테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여기 와서 아주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저는 기도하고 뒤에서 서포트 할 테니까 할 수 있는 한 지금 여러 가지 막 아이디어들을 나누고 아주 제가 요즘에 막 그 설레이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기도 편지도 주고 또 김종훈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해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이니까 기도하시고 열심히 또 협력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냐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선교하고 싶었는데 평생을 여기서 일에만 중독돼 살다가 그 김종훈 목사님 만나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이제 남은 생에 선교하면서 하고 싶다고 그런 부부도 있고 하여튼 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죠, 그죠? 예. 자, 기도를 세게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늘 대신할 사람을 세우고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 선교지, 한국 교회들도 그렇고 쉬운 전도 양육 훈련을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써먹고 싶은 데가 많은데 여기 매여가지고 못 갔는데 그래서 후임자를 세워서 근데 모금을 하면서도 이런 스피릿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늘 걱정 반 기대 반 그랬었는데 제 걱정을 이렇게 뛰어넘는 하나님은 아주 그냥 정말 드라마틱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통일이 되면 제가 늘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에 가가지고 이 학생들, 청년들, 영어들,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교해가지고 평양에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속아 살았던 젊은이들을 깨워가지고 정말 세계 선교에 이 일을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아마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통일이 돼서 좀 편안하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활동할 수 있으면 평양에 가서 빨리 깃발을 제일 먼저 꽂아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분들도 좀 주변에 있고요.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빨리 가서 꽂아야 그래서 정말 때묻지 않는 순수하고 건강한 교회를 모델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65세가 되면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시민권 신청을 안 했는데 식구들은 다 시민권자인데 내일 제가 드디어 이제 시민권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9시 반에. 그래서 제가 로인컴인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 비 750불을 제가 웨이브 받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750불 내고 근데 그걸 로인컴이니까 애플 인슈어런스에 해당되니까 그걸 안 내고 하는 걸 이렇게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한 부인의 아주 시민권 담당하는 전문가가 목사님 그거 쉬워요. 필요한 서류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750불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또 로인컴이 아닌 분들은 그걸 대행해주면 그 수수료를 150불인가 200불인가 받는데요. 대한 부인에서 그것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 모든 비용들을 아마 이렇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린다니까 그럼 그거 받으면 이제 국적 상실 신고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다시 국적 회복하는 북한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면 지만 제 기도 편지도 썼지만 한국 국적 가진 선교사들이 북한에서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이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5명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요청도 못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1년 남짓 좀 어렵게 감방 생활 하다가 풀려나서 아주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집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5명이나 붙잡혀 갔는데 생사를 알 길이 없어요. 왜 북한에 대해서 그런 그 권리를 주장을 하지 않는지, 우리나라 대통령 뭐 하는지 도대체 국제사회에서 또 강력하게 알려서 대통령은 뭐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여튼 서글퍼요. 그렇지만 이제 통일이 되고 나면 이제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 이렇게 죽인다든지 이제 그럴 수가 없어서 북한 선교하는데 또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통일되면 뭐 미국 시민권 아니래도 북한이 뭐 그렇게 생사를 알 수 없게끔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는 그러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미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더 함부로 지도에서 모르게 저를 죽이고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신청하고 또 병원에 가서 계속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몸 안 좋은 것도 계속 치료하기로 이렇게 어포인먼트 있고 그래서 건강을 해야 뭐 북한 선교든 네팔 다른 나라 다니면서라도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 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민폐 끼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건강 주셔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양육 재생산 훈련하다가 그냥 민폐 끼치지 않고 딱 좀 수술 고통 병원 신세 안 찌고 딱 데려가시고 그게 저 강력한 기도 제목인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시겠죠.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이니까 잘 감당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데에 앉을 그 섬은 레베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 자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라.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신전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제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내실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나는 알렉산드리아를 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구사의 대모 사울을 따라가 거기서 들러가서 내년에나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오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다벨레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그 제목을 꿈이 있는 자. 이 꿈은 물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죠? 개꿈도 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 네. 저도 그 한국 대학에서만 선교하다가 미국 대학에서 이렇게 여러 언어에 능통한 한 명 주님의 제자로 삼으면 그 파장이 정말 세계적이겠다 싶어가지고 99년도 3월달에 이렇게 가족을 이끌고 미국에 왔는데 여기 시애틀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한 거죠. 개척자로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에 뭐 어려움도 너무 많고 또 하나님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도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시거나 뭐 죽게 하시거나 어려우니까 미국을 떠나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서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죠, 그죠?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니까.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신다는 거, 그것은 아주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라굴라 강풍으로 배가 파손되었어요. 그렇지만 276명의 모든 승객이 다 몰타선 멜리데 섬에 무사히 상륙을 했죠. 이제 구출된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참 바울 산지수전을 많이 겪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바울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시실리 주에 속한 섬인데요. 비가 오고 날이 추워지자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맞아주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줬다. unusual kindness.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존중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친절이거든요. 근데 그 친절을 야만인들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 실천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문화인들이
원주민 야만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야만인들, 원주민들, 헬라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들로부터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기가 차죠. 아, 이거 도대체 뭐가 바뀌어도 되나, 이거 잘못 바뀌었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응? 이런 거 보면 상식을 초월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면 해프닝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다 파산된 배에 뭐 거의 선장 역할을 했잖아요. 리더 중에 리더였었는데 3절에 보면 바울이 뗄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와서 불에 넣어 추우니까, 그러면 이 뗄나무를 가져오는 모습을 원주민들이 봤을 적에 그 많은 276명이 다 무사히 살려고 했는데 바울이 뗄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모닥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볼 때는 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바울은 진짜 재수 중에 재수구나.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배에서 구출됐으니까 특별한 죄는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의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아유 참 불쌍하다, 그죠? 나무 묶음 갖다가 막 불 피우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측은히 여겼을 것 같아요, 바울.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 난파된 배에서 살아났으니까 뭐 이 사람들이 특별한 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무를 모닥불에 집어넣는 순간에 불 가운데서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고 여기 손에 매달려 있는 거죠. 원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야,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라,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나왔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세요. 여기서 이 공의는 정의의 여신, 헬라 여신 디케를 언급해요. 디케, D-I-K-E. 공의가 헬라의 여신 디케가 살지 못하게 할 거다. 자, 그렇게 원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리고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어요. 섬 사람들은 바울의 살이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 독사니까, 독사가 물었잖아요.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서 바울을 시해하고 그랬어요. He is a good God. 네?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그 다신교적 사고에서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지니면요, 신 또는 신적인 존재로 받드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중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요, 신이 자연, 특별히 폭풍, 자연과 동물 왕국, 특별히 뱀, 협력하여서 악을 징벌한다는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구사일생을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 가운데 특별히 뱀, 이 뱀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생각할 때, 그들의 문화로 인식할 때는 진짜 이 바울은 죄가 없구나,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구나. 무죄와 의인됨을 확증해 준 사건이 된 것이죠. 이걸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쉽게 바꾸는지를 보여줘요. 그죠? 아유 불쌍하다, 뭐, 응?
그렇게 생각했다가 죄인으로 생각했다가 갑자기 신으로 업그레이드가 돼버려요. 조그만 증거만 있어도 확대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그 인간성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죄수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니고 그리고 신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로 보는 거죠. 풍랑과 독사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죠. 복음을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은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기 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7절에 보니까 섬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추장의 추장 보블리오가 바울의 일행을 초대했어요. 3일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어요. 참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도움의 손길을 주시잖아요. 찢어져 죽임 당할 것만 같으니까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에 데리고 간다든지 드라마틱한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추장의 부친이 8절에 보면 열병과 이질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질은 피가 섞이는 심한 설사를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열정, 열망, 다른 사람을 돕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바울이 더 righteous,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역했잖아요. 바울이 의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오냐.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추장의 부친의 열병과 예지를 치료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든 그 행위가 믿음으로 의인 되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적이 바울에게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도 다 의인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한 즉 병자가 낫고, 그죠? 응?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 요즘에는 뭐 그런 기회가 없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고 또 항상 살기가 어렵고 이거 처음에는 사역의 열매도 안 보이고 그럴 때 이게 미국 떠나야 되나, 떠나서 한국 가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런데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한 2년 안에 하여튼 학생들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의 그 대학생 수련회에 20명인가 하여튼 데리고 가고 그 친구들을 또 필리핀 단기 선교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하면서 데리고 온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교 보고하다가 학생들이 거기 예배드리는데 같이 있는데 필리핀 가기 전에 막 울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러브 터치 포인트라고 아픈 사람들 지금 저한테 가지고 있는데 잘 활용하지 않은데
이게 디스크 환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신경을 자극하는 거 있어요. 전기침. 그걸 배웠는데 그래서 이 지팡이 짚고 걷지도 못하는 분이 이렇게 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팡이를 던지고 뭐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그분이 우리 가족을 그 집에 식사 초대를 막 해줘서 식사 대접을 받고 막 그래. 또 고마우니까 또 그 걷지도 못하는 분이 지팡이 버리고 걸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지고 막 후원금을 주고 막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막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하는 소에게 하나님께서 막을 씌우지 아니하신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니 힘이 크다. 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증인의 삶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치유의 역사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요. 9절 10절에 뭐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죠.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떠날 때에 항해 중에 쓸 것을 배에 실어줬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대단히 존경을 받아요. honor greatly 됐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영혼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형제들의 필요를 위해서 소유를 나누는 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특징임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거든요. 막 고침받고 뭐 예수 믿게 되고 바울의 열정이 전달되고 하니까 예기치 않은 섬에 정착한 거잖아요. 그 원주민들, 뭐 추장들, 아버지, 주당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믿음의 형제들이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 항해 중에 필요한 것 물품들을 막 공급할 정도로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겠어요?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예기치 않는 이런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내다가 석 달 후에 11절에 이제 봄이 돌아왔어요. 드디어 바울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 살벌해요. 제우스의 두 아들, 쌍둥이, 이런 쌍둥이 신이라는 그런 들인데, 그런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시실리 섬의 동편 해안에 위치한 큰 도시 수라구사에 가가지고 3일간 묵고, 그 다음에 13절 보면 이탈리아의 연안 도시로 그 본토와 시실리 섬 사이의 좁은 회협에 위치한 레기온에 도착해요.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로마의 주요 항구인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초청으로 7일간 머문 후에 드디어 로마로 갔다. 로마에 도착했어요. 꿈에도 그리던 로마. 기도의 응답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언의 이 말씀의 성취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부흥운동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지금 바울의 3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은 로마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디올에 도착했어요. 보디올은 뭐냐면 이제 로마의 사우스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그 다음부터는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육상으로 걸어갔음을 의미해요. 육상, 걸어가는 길이 아비오 가도라고 해요. 걸어서.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것 형제들이요,
바울 일행의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30마일 떨어진 40마일 떨어진 65km 떨어진 마을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30마일 정도 50km 떨어진 여기까지 마중 와서 격려를 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여기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것은 삼관, 새 요관이라는 뜻이에요. 더 추리 태번. 여행자들에게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던 휴게소 같은 곳인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내려와서 격려를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교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시련을 견디고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오는 바울을 영접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달려왔다. 쇠사슬을 찬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하룻길을 달려와서 그를 격려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 담대함,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16절 보면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나의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이 고난 받는 것은 전혀 이것은 뭐 두렵거나 창피한 일이 아닌 거죠. 그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수장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은 감히 좋은 때 신방을 해야지. 감히 나서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먼 거리를 와가지고 죄수의 몸인데 와서 격려한다는 게 그렇지만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더 당당한 일로 여겼던 거죠. 초대교인들이. 가장 초라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찾아와 위로해 주는 자들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어요. 그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둘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희 레고포 차를 싼 값에 주시고 또 교회 선교회 밴도 옥션에서 사가지고 직접 당신이 끌고 여기까지 오셔서 등록해 주신 백광기 집사님이 딜러스 마켓이라는 큰 자동차 마켓을 하다가 저는 병이죠. 파킨스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같이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에게 그냥 헐값으로 그 딜러 자동차 마켓을 넘기고, 그러니까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은 완전히 그냥 횡자를 본 거죠. 그 장모님한테 돈 좀 싸게 융통해가지고 아주 거의 헐값에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에게 넘겼대요. 그래서 제가 포틀랜드에 협회에 있을 때 그분을 좀 방문하고 싶어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페더러에 딸이 있어서 딸 집에 방문할 일이 있으니까 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포틀랜드 협의회 모임을 안 가고 페더러에 가서 만났어요. 다리를 약간 절어요. 근데 전 의사를 만나가지고 의사가 주는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골프도 부인하고 같이 할 수 있대요. 그때 옛날처럼 장타를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치고 걷고 그냥 운동 삼아서 그거 정도. 근데 다리를 좀 절고 저랑 식사하고 나오면서 그 턱에 걸려가지고 막 넘어질 뻔했는데 제가 그냥 빨리 부축해가지고 넘어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 파킨스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분이 식사하면서 간증하는데요. 목사님 돈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병에 걸리고 나니까 자기가 도움을 주었던 자기 부하 직원에게 그 딜러스 마켓에서 남겼으니까 고마운 분이잖아요. 미국 분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가 이 집사님을 방문한대요. 고마워서. 도움 줬던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매달은 아니지만 그분도 이제 기도 편지 받으면 차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 싼 값으로. 그리고 이제 기도 편지 받으면 한 300불씩, 500불씩 후원해 주시고, 연말 되면 저희 교회 달력을 꼭 10불씩 보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마켓 사무실마다 또 당신 집 달력 다 걸어놓고 기도하고 싶어서 미국 교회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번, 내가 작은 그 후원이지만 목사님도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은퇴했지만 계속 기도 편지 보내주세요. 막 사정을 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계속 기도할게요. 응?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내가 목사님 집사님 이제 은퇴했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집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집사님 식사는 살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뿌리치면서 말이야. 막 다리를 절면서 막 캐시아웃을 막 하는데 잘못하면 넘어지실까봐 내가. 그러면서 또 내 아내도 못 왔다고 같이 올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또 300불 또 식사 사고 주시고. 그래가지고 거기 아토믹 본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화장품 한 세트를 사왔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형제들. 물론 바울이 도움을 줬죠. 그죠? 바울이 전도한 제자들이고, 개척한 교회들이고. 세계 최대의 권력과 번영을 자랑하던 로마의 황제와 초라한 이 죄수의 신부로 성문을 들어서는 사도 바울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상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울은 승자요, 로마와 황제는 패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로 황제는 죽었지만 바울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전설의 인물이라고 얘기해요. 응? 이 사실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가 뭐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27,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자, 드디어 이 바울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서신이 고린도 전서후서 로마서거든요. 사도행전 19장은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지금까지 이제 해와 다음 주면 사도행전 강의가 다 끝나게 되는데, 1,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5장이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15장 36절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16장에서 유럽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기근을 돕기 위해서 헌금해 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 받다가 드디어 배 타고 산전수장
겪고 난파를 경험하면서 지금 로마에 온 거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그 로마서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 3차 전도 여행 중에 한 얘기인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1장 14, 15절에 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서신이니까 내가 헬라인, 야만인,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또 로마서 15장 22절 24절에 보면 스페인으로 갈 때에 로마를 들려 교제하면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나를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그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잖아요.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했어요. 로마를 경유해서 그 당시 서부의 땅끝은 스페인이에요. 서부의 땅끝 스페인어로 로마를 경유해서 가기를 원해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에요. 선교의 중심이에요. 전략적인 도시죠.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는 로마 교회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죠. 그토록 소원했던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 예언의 말씀의 성취, 로마, 세계 선교의 전략적인 도시, 그곳에 가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형제들의 격려를 받고 형제들의 파송을 받고 스페인, 당시 서부 해안의 끝이잖아요. 땅끝이잖아요. 땅끝. 오늘날 땅끝 개념은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다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개념이 좀 없어졌어요. 워싱턴 대학이 땅끝이에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 땅끝이에요. 오늘날은. 특히 이 대학 도시는 로마와 같은 것이죠. 전략적인 세계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인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니까 아주 중요한 아주 못자리판이죠. 못자리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은 땅끝 세계를 품고 성도로 살아가기가 쉬워졌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해서 양육하고 제자를 키운 사람이 세계 모든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내가 모든 나라에 여행하지 않아도 내가 키운 제자가 저도 언어도 짧고 그러지만 여기서 사역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이완에 가는 리버 형제 연말 되면 항상 카드와 함께 후원금을 보내와요. 코로나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마스크를 박스를 타이완에서 보낸 친구가 리버라는 친구예요. 미국에 가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홍콩에도 홍콩 출신 우리 줄리아도 홍콩 출신이잖아요. 엄마도 전도해서 믿게 하고 또 여기 거쳐간 지난번에 엄마 뵈러 갔을 적에 식구들 전도 갔을 적에 여기 거쳐간 노마라고 하는 유럽 졸업생이 있는 좀 만나라고 제가 연결시켜줬는데 만나서 교제하고 왔어요. 한국은 말할 거 없고 또 미국의 여러 주에 여기 거쳐간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곳에서 아주 리더로 교회에 아주 핵심 인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세계 많은 나라들의 언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세계 선교의 그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내가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제자를 삼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포와 같아서 살아있는 세포는 계속 번지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식하다 보면은 세계 선교의 가시적인 열매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로마와 스페인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가. 그죠? 모든 민족이 주를 알고 찬양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제 로마와 스페인, 그러니까 세계 전개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흥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국의 그 아주 전기도 안 들어온 시골 깡촌에서 태어난 제가 대학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세계 선교를 부르짖을 적에 이게 이 현실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60대 중반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 시골에 진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깡촌의 촌놈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신기해요. 놀라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이건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아멘? 그래서 북한도 가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제 후임자들도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맨땅에 획득한 선교지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삶에 흥미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막 흥미가 있어요. 저기 막 세계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할 걸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곤투랩지 않은 거예요. 막 기대감으로 막 충만해요. 그리고 장애물로 여기지 않아요. 장애물. 극복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무모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유부단하고 편안에 안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무모하게 해가지고 저기 눈밭에 처박혀가지고 못날 뻔하고 막 그랬지만, 예? 그래도 안주하고 기회주의자,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훨 나아요. 장애물을 여기지 않냐고 항상 뛰어넘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뭐냐면 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막 산악훈련도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에베레스트도 가고, 물론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꿈이 있는 사람들이 진취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큰 일을 이룬다고요. 물론 조심도 해야 될 영역도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시련과 핍박, 광풍을 만났지만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로마에서의 복음 전도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돼요. 꿈에다 그리는 로마 선교, 북한 선교. 내가 키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될 것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제대로 1년 동안에 한 명 제자를 키우면 그 제자가 1년 뒤에 또 한 명씩 번식하면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6명 되고 막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번식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이렇게 번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1024명이 되고, 그 다음에 2048명이 되고, 그러니까 나로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40년이 지나면 세계 모든 인구를 다 복음할 수 있다. 이게 멀티플리케이션의 원리거든요. 이게 다 성경적인 거거든요. 근데 다단계지 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이 원리를 잘못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도 기독교에서 나온 변질된 기독교잖아요. 그죠? 좀 오리지널 성경이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이 그야급적 불안한 모든 인구를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 길도
성경이 개론케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막 많이 길 가운데 이렇게 막 인도하시잖아요. 보호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산 사람들, 복음전도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그분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진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땅끝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늘 가슴 설레임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역사를 쓰는 우리가 모두가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제자삼분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신 은혜가 커서 또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꿈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도 바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남은 생에도 주여 주님의 주여 사역에 붙잡힌 존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